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오늘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팜플렛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요. 네. 잠시만요. 저기 사모님 뒤에 마이크 이거 화면 좀 바꿨어요. 제가 안 갖고 나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5장에 이어서 6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가셨네요? 안 가셔도 되는데. 네. 제목으로 가주세요. 1번으로. 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라는 이제 추측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4장 22절 저희가 봤었던 걸 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4장 22절로 한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이름은 나아마였더라. 네,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4장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뱀의 후손이 되어서 그의 특징들이 뭐냐면 탁월하다.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그 남성 위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요. 가인의 누이의 이름을 두발가인의 누이의 이름을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탁월한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쫙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성 구약시대는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성에 비해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이 이제 뱀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고, 그렇다면 다시 6장으로 돌아오시면 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면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랑 한번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이 대신 낳은 셋과 에노스의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는 방금 저희가 나아마에 대해서 봤었죠. 4장에서. 예, 나아마. 그러니까 여성적인 매력이 탁월했다고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인 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뱀의 후손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TV나 광고판에 보면은 이제 매력적인 남자,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뱀의 후손의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성도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 외모와 미모와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예.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과서적인 답이긴 한데 저는 좀 솔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관사님. 관사님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은 아닌데 한 5년 전만 해도 만약에 야 내가 너 다시 10대 때로 돌아가서 키를 180이 넘게 해주고 연예인처럼 생기게 해주고 돈이 엄청 많아 이러면은 넘어가지 않았을까. 강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 나아마를 이제 이어서 생각해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진 그 어떤 탁월함,
여성적인 매력의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단순히?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주제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결혼하는 문제랑 이어질까요? 이방 여인들이랑 결혼하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문제랑 이제 연결성이 있어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떠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과 에노스의 후손인데 그 셋과 에노스가 누구를 대신해서 태어난 아들들이죠? 아벨이죠. 아벨이 피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땅에 뿌려졌는데 아벨이 땅에 죽기 전에 그의 예배를 누가 받으셨죠?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럼 아벨이 피는 의로운 피입니까? 부정한 피입니까? 의로운 피가 땅에 뿌려졌고요. 그래서 그 아벨의 후손들은 그 땅에 뿌려진 피 때문에 땅을 정화시키는, 땅을 의롭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땅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렇죠. 너무 잘 이해하셨습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땅을 정화시킬 사람이 이제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러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20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회. 시간. 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한번 나눠드린 팜플렛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피림 가난한 것 그리고 기업. 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피림 가난한 것 그리고 기업. 이거는 이제 남자 성도님들께서 더 이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거인족들이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거인족.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도 거인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때 하여튼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용사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뭐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보고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네피림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조금 해석을 도전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 네피림이 저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갔을 때 무엇을 쌓았죠? 저주를 받아서 밖에 나갔을 때 무엇부터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죠. 성 어때요? 성은 그 테두리에 뭐가 있어요? 성은 뭐가 지키고 있죠 항상? 성벽이 지키고 있죠. 예. 성벽이 지키고 있죠. 성벽의 상징은 이제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에 누굴 보고 겁먹었어요? 거인들. 성벽 넘어서 거인들을 보고 겁먹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반복 구조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네피림들을 우리가 그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용사,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살면서 거인족을 보신 분 계십니까? 거인족을 내가 본 적이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농구 선수. 예. 예. 근데 여기서 나온 거인족은 추측에 의하면 7m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7m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들바들 떨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의 그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한 것일수록 빨리 잊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다 아는 공룡. 공룡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오래전에 이게 멸종이 됐죠. 거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죠. 네. 우리 그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를 보면 왕들이 이제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을 멸할 때 평범한 백성들을 멸하나요? 아니면 권문제족의 그 정치 귀족들을 멸하나요? 귀족. 그렇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멸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강함부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모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보내시죠. 그렇죠. 탁월한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엘리트였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모든 탁월함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 다 기세 등등하시고 능력 있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모에 창창하시던 매력이 창창하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쓰지 않으시고 그 힘을 다 빼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강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결정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만 이 부분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를. 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타락했는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목사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탈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좀 잘 살고 싶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앞에 4가지를 누가 따라합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이집트를 지배하던 영적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절대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은혜. 노아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떤지가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저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족보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잖아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노아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저희가 그때 봤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뒤에서 에녹. 예. 그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노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네, 무두셀라 때부터 이미 들었어요. 이제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 2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족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적용해보면 그만큼 우리 가정의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나눴는데요. 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가 빠져있는 게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딸, 이 남편, 이 아내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너무 무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져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원한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바뀌어요. 없습니다.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성이 명확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합니다. 성경의 구조입니다. 반드시 심판 뒤에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한 단서는 이제 다음 주 7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저주받는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갈라지고 있거든요. 벌써 그 힌트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족보가 상징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뭐하고 계시다고요? 준비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고 아무렇게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안 하신다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준비했었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정치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시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죠? 근데 저희는 보통 뉴스를 보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예, 계시다. 그렇죠. 다음 지도자들을 어디선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20년 뒤에 대통령이라고 해보면 30년 뒤에 대통령을 하면 지금 군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쫄병 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총 들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지금 벌써 정해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이제 뉴스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뉴스는 다 이미 지나간 것이거나 지나갈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라 계속 다음 시대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큰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 지을 것을 명하시다. 네, 방주 지을 것을 명하시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것 좀 닫아주시겠어요? 하면 네, 너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찬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네, 16절에 보면은 상중하 3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이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상중하 3층은 천국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3층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상중하 천국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영혼 몸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17절 말씀은 그 당시 일어났던 홍수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례로 해석합니다.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잖아요. 예.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누구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면은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저희가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옛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같이 떠밀려 죽은 거예요. 옛사람, 속사람 말고 옛사람은 그 물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시체인 거예요. 우리 겉사람. 근데 우리 속사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예, 살아있는 자. 예, 아멘.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죽음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에 덮였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하늘은 어둠컴컴합니다. 물이 너무 높아서 산이 잠길 정도로 물이 잠겼고 나를 구원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나는 죽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잠깐 눈을 떠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의 존재 중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세례 없어요? 다 받으셨죠? 세례 한 번 더 믿는 거? 예. 세례 안 받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어렸을 때 뭘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마치 세례를 받아야 뭐 구원받고 교회에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제가 나이 들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례 받았다는 게 무서운 거구나.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함께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네, 그걸 막 속여가지고 저를 가만히서 속이셔서 중고등부 때 받으면 사탕 과자 줄게 이래가지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사형대에다가 넘기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군교회에서도 보면은 막 장병들한테 세례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뭐 알겠습니까? 초코파이 받으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속으로 야, 네 인생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막 세례를 주시는 거죠. 그래야 거듭난 새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는 물세례와 함께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새 생명,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새로운 마실 마실 것.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앞에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때 처음 창조하실 때의 피조물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밖에 돌아다니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조물의 본질과 생명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자연 만물과 짐승들이나 새들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어떤 DNA가 있냐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암과 수를 다 이해하는 DNA가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나가다가 비둘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 비둘기의 생명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느껴지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쵸 이제 연배가 이제 쌓일수록 사실 그런 느낌들이 오는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짝짓기를 할 시기고 뭐 철을 따라 이동해야 되는 시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이해와 통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 앞에 거는 원창조고 두 번째는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그 안에 넣으셨고 21절에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뭘 먹나요 평소에? 밥을 먹죠. 밥 먹죠? 예. 또 뭘 드시나요? 과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근데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차원적으로 달라졌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생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고 계세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려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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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먹고 계십니까? 아멘. 마시고 계십니까? 아멘.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내 영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앞에 4번까지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막 정신이 산란하고 마음이 괴롭고 그랬어요. 근데 이 5번의 파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확 그 예수님을 마시게 되고 예수님을 먹게 될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가 뭐 성찬식도 하지만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말씀. 그렇죠.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그걸 먹고 자라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육신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도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고칠 수 없다 해도 그것이 고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만 내 존재가 먹는 음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시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음식은 아닙니다. 그 음식은 이제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마치 광야에서 먹였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 먹을 거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조금 적용해보면 저희가 똑같이 밥을 먹어도 이게 마귀가 준 밥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밥이 있어요. 아멘. 이게 이해되십니까? 좀, 네. 이게 좀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똑같이 자동차를 몰아도 이렇게 마귀가 준 자동차가 있고요. 하나님이 준 자동차가 있어요.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먹었던 것, 마셨던 건 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 그렇죠. 물론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법적으로 마귀 걸 먹은 거예요. 사육당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 그것이 우리가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시냐면 그 예전에 마귀가 줬던 그 음식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게 훈련시키시죠. 그것이 이제 광야이죠.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라면만 먹고 살았다. 네. 그 라면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지금 라면 먹어야 돼 훈련시키시는데 누가 막 비싼 회를 사준다. 그러면은 그 회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 안에 있는 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까? 애굽에 뭐가 그리워서 돌아갔어요? 부추가 있고 막 예. 외가 있고. 예,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다 죽게 생겼.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살해했던 것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세대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뭐가 있냐면 그 문화적인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화 영화,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뭐 엔터테인먼트, 음악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그 혼적인 음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끊어버리시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영화를 좋아했고 영화를 전공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갖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예, 영화를 이제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귀가 줬던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이제 입맛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 재밌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혼적인 즐거움. 근데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이라면 이 속성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입맛을 바꿔 가시는데 한번 성도님들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펜이 있으면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가 원래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지금 바꿔 가시는 것 같다라고 한번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음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살과 피. 예.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예, 말씀하십시오. 어디서 왔든 간에 예. 믿음의 사람이 사용할 경우는 예. 그게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것은 왜냐면 그 믿음의 사람 안에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 만약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면 악한 의도로 음식을 갖다 준다 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제 잘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의 축복 방식. 네, 하나님의 축복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 뒤에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심판 뒤에 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오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축복의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뭐냐면 오늘 21절에서 22절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주려고 예정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을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양식을 뭐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저축하라고 합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심으라는 거. 심어야 된다. 근데 심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안에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심어야 된다는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소년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2명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부가 부흥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와서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애들이 와서 먹을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제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그 목사님한테 이제 금요 예배를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하지. 네.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사람이 없는데 뭘 하냐.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이제 먹을 게 있어야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겸손하시게 그렇구나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뭐 있는 거 없는 거 살림살이 다 긁어 모아서 뭐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랬더니 처음 한 6개월을 진짜 고생했어요. 이제 찬양팀이 없었거든요. 금요일날. 찬양팀을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근데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시작하냐면 예배에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기 시작하고 주일날보다도 어떨 때 더 많이 올 정도로 아주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뭔가 주어져야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있는 걸로 심으라는 겁니다. 이미 있는 걸로 성령을 따라서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또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게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내 안에 이미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 것일까?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나에게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결국 하나님의 축복 방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행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홍수가 임했습니까? 아니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 노아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보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미래 보이시는 분 계세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네.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상황을 다 모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라.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행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도님들 상황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로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한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세상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